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 사람,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겠느냐. 이유인 즉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나에게 고통을 준 적도 없고 나에게 아픔을 준 적도 없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적이 없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저술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생활 가운데 많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비칠지는 모르고 그렇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분위기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고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담 없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뭘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보시면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세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오늘 누가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 물론 직분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그 태도만큼은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일반 평민보다도 더 깊이, 더 오랫동안, 더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맞닥뜨릴 때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 33절에 사마리아인은 그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했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 보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우리 크게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순종을 하였는데 그것도 기꺼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망한다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요나는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네가 박농클을 그렇게 아꼈다면은 나는 이 성에 있는 12만 명의 앞뒤를 분발하지 못하는 바로 영혼, 사람을 내가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던 이 니느웨 사람도 이 요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자기의 민족을 쳤던 나라였기 때문에 민족적인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니느웨 백성을 요나가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큰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둘째 동생, 즉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청하였을 때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큰아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면은 아버지가 사랑하였던 어떻게 보면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 아들을, 그 동생을 사랑해야만 하였는데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아들은 아버지를 결국에는 사랑하지 아니한 아들이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참 추상적이고 맹목적이지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이 가장 으뜸으로 내어놓는 내용이 바로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자막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죄가 숙주 삼고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 사랑이 없는 나를 숙주 삼고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합니다. 마음껏 활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유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니까 너희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함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바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꿰뚫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뭡니까? 살인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은 형제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무엇으로 변질됐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는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숙주 삼고 역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살인하는 행위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8절에 등장하는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도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배웠겠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으뜸된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열납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신과 자신이 드린 그 제물을 열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동생에 대해서 마음을 품었는데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음이 형제 미워함으로 싹트게 되었고 그 형제 미워함이 싹트다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바로 아들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행위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제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형제 사랑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영생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없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작 지옥, 자작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형제를 사랑함이 있다면은 환경과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장소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중궁궐 같은 그런 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없고 또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웃을 미워하고 식구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바로 그곳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누구든지 야, 나 저 집에서 저런 환경에서 하루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작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은 죄가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숙주 삼고 역사하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오늘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나를 삶의 근거지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또 사도 요한이 오늘 2018년도 12월 31일 이 새벽 벽두에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함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작 천국의 삶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살아갈 때에 우리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많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물, 방해물 때문에.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오히려 느슨히 하게 되면은 나의 삶 가운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타이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장애물들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것이 피부로 강력하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가 지금 내게 직면한 장애물보다 사이즈가 충분히 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서두에서 함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당장에는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어쩌면은 나에게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 내 생애 가운데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여겨지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선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으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도 필요로 하고 그 사람도 필요로 하고 그녀도 필요하고 그 어떤 가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되 특별히 세 가지의 대제의 말씀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찬송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지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허락하신 2018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